샬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감사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5장에 들어서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과 남유다를 통치하는 르호보암의 시대가 가고 본격적인 열왕기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열왕기서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수많은 왕들 중에 성공한 왕, 실패하는 왕들이 번갈아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my way라는 거죠. 그 말은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신다,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짓는 왕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렇게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는 15장은 10개 지파가 모여 나라를 이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유다 1개의 지파만을 다스리는 르호보암이 이후에 2개의 나라들에 세워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을 먼저 같이 볼까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르호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어지는데 그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의 행실에 대하여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행실은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죄를 짓는 자, 죄를 행하는 자,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후세들이 패역함과 죄로 번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고 견고하게 예루살렘을 지키신 것,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전한 것, 문제가 없는 것.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인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또는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이 죄로 패역하였어도 5절을 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다를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그가 사는 동안에 남유다와 이렇게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신 나라이고, 물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그들 스스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서 그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 우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대적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다윗 때문입니다.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게 되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특별히 남유다를 이끌어 가실 때 진정한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보내시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바로 악행을 저질렀던 아비암의 그 다음 왕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려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요. 11절을 보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도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는요.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태우에 그 위치를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여로보암의 왕가를 멸절시키려고 왕이 된 바하사가 이제 유다를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17절을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삶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면 유다의 아사 왕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보여주었던 왕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는 패역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패역했던 왕 아비암이 어떻게 하였냐면요. 역대하 13장 18절을 보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렇게 패역했던 왕조차도 그런 순간에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에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몰고 올 때에 대승을 거느리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아사 왕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슬픈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던 왕이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세요. 18절을 보면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 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부 림몬의 아들 벳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하나님이 아니라 벳하닷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선지자 하나니를 통하여 그의 잘못을 책목하였을 때 그 선지자를 오히려 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주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될 때에 2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제 여로보암의 왕가를 멸하였던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지만 그 역시 34절을 보니까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제대로 된 왕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견고하게 지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다윗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왕들이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견고하게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